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정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받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뀌는 삶 난 주님과 함께 믿기를 원하네. 이 시간 너무너무 기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나 주 앞에 서서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난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하네.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헤이.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립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아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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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Hey!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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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입니다. 그 이름만 높이며 나갑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이것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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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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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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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비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
광야와 같은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걸어갈 때도 주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험할지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찬양해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오직 주의 이름만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 대신 정말 이 죄인인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살리신 큰 죄악에서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형제들이 고백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보좌 가운데, 나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이끄실 때 주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과 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곧 있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선교를 이끌 팀장들을 세우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선교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각자의 사역의 자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대표단과 셀리더 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길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명에 감당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 또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Audio Jungle.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안녕하십니까. 네. 웃는 게 귀여운 정부중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원 회장 정부중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교팀 지원을 받는데요. 그 셀리더 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공지를 해드렸거든요. 셀리더 분들은 세럼 분들에게 공지를 잘 해주시고 또 세럼 분들은 그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고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셀리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셀리더 분들은 취합해서 대표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는 특별히 저희가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보셨죠? 기부 이펙트의 청년 대표 공유를 닮으신 분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올 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 죄송합니다. 그 계속 광고에서 보셨듯이 세월호 페인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4월 11일에 저희만 행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프로젝트가 열려요. 합동 분향소 화랑유원지에서. 그때 만화가 작가님들도 오셔서
캐리커처 그리는 행사도 열리고 인디 밴드도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저희도 한 꼭지를 맡아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유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금 합동 분향소에 컨테이너 10동이 있습니다. 가로가 24m고 세로가 2.4m인데 양면이니까 2개겠죠. 저희가 최소한 1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데 듣기로는 아직 참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광고를 또 하고 올라왔는데 저희가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의미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진행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족분들이랑 지금 진행을 하는 것 중에 분향소에 들어갔을 때는 아픔을 기억하지만 그 나왔을 때 분향소 컨테이너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그림을 작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면은 할 거는 그냥 색깔도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보시고 색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별로 참여하셔가지고 그날 정말 그냥 페스티벌처럼 그림 같이 그렸으면 좋겠고 농활 다들 가보셨죠? 농활 가는 것처럼 돗자리 깔고 음식도 먹으면서 정말 가족분들이랑 함께 즐거운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더 분들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 대표단들에게 얘기해주면 아마 더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것 같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물품 후원 받고 하는 것도 그 셀리더 분들에게 공지가 다 돼 있으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셀리더 분들 공지해 주시고요. 또 세런 분들은 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이를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특별히 셀리더 분들이 너무 놓고 가셔가지고 한 번 더 놓아드렸어요. 그래서 꼭 봐주시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세런 분들은 대표단한테 갖고 와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세런은 셀리더에게, 셀리더가 대표단에게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세런은 셀리더에게, 셀리더는 대표단에게. 특히 지금 시원은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받도록 할 테니까 꼭 지참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에 있으니까 셀리더 분들께서는 세런들에게 공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품을 후원해 주실 때 쓰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서 그 쓰지 않는 물건이 못 쓰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 쓰지 않는 물건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입다가 찢어진 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됩니다. 너무 낡았어. 네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좀 뒤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좀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 자리가 지금은 많이 채워졌는데 너무 휑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이 2시 반이니까 2시 반까지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저희가 쿠폰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 청년분 다 받으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저녁예배 쿠폰입니다. 저녁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가 환영해야 될 분이 한 분 있는데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저기 계시네요. 박희환 형제님인데 26살이거든요. 오랜만에 휴가 나와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 좌측 끝에 계신데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충성.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새가족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두드림은 오늘 없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새가족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상훈 형제님 결혼을 하시잖아요. 12명의 자녀를 낳으시겠다고.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주실 겁니다. 새가족 예약되어 있고요. 두드림은 오늘 없고. 네, 시원. 네, 시원은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저희 꿈의 교회 청년부에 나오기로 정하신 김정화 자매님, 그리고 신윤기 형제님 어디 계시죠? 가운데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거기 한 분 계시고 또 나머지 한 분 어디 계시죠? 형제님, 거기 이렇게 양쪽에 계시네요. 같이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빛속 바라봅니다.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네. 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나요? 제가 설교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항상 이런 질문들 던지는 것 같아요. 이미 받았겠지만, 이미 알고 있고 확신하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 또 점검하시라고 이런 질문들을 드립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인지 그 사명을 알리고자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중에 거의 다 대부분 아멘을 하셨죠. 아멘 하신 분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18절에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아나위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경제적 가난과 마음이 가난한 상태, 이 둘 동시에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그 마음도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정말 물질이 없을 때 나의 마음도 가난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가난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끼를 걱정해야 될 때,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고 정말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우리 선교지 가면은 그 아이들, 우리가 보기에는 정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을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많이 가난해 봤지만
한 끼를 걱정해준 먹는 거를 이렇게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밥을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게 떨게 되고 마음도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란 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또가 아니에요. 복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은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피난처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아나의미라는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대상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의미들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데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절망에 빠져버린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 뒤에 이렇게 몇 가지 사람이 나오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피난처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나님 아니고선 절망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좀 찾아볼까요? 잠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구원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분들, 당신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켰고 당신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험이 없나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생을 했죠. 노예생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그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지금? 자유하신가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고 자유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정말 자유한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포로된 자에 대해 먼저 알아볼 텐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나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죄에 포로된 자라는 것이죠. 그 죄가 인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 법 아래에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집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심판의 진노 아래
노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들 중에서 하나의 심판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없이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이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네. 자, 죄에서 자유하다는 뜻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이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눈먼 자. 네. 하나님의 능력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중에는 눈먼 자들을, 맹인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앞에서 포로된 자들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았던 것처럼 눈먼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알아가 봅시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사고나 또한 질병과 노화로 인해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눈먼 자는 육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는데, 이 눈먼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난해하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먼 자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먼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있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또한 후천적으로 맹인이 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이 안 보여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 죄악과 헛된 욕망들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성공과 우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이고요. 죄에 빠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왼쪽을 보면은 이쪽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렇죠? 제가 아래를 보면 위를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추구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감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상담을 하고 또한 설교도 가끔씩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리더 모임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힘이 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을 또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흑암에 갇혀버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밝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맹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눌린 자. 네, 눌린 자. 하나님의 능력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눌린 자는 처음에 다뤘던 포로된 자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초점에 맞춰서 좀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눌린 자라는 단어는 누르다의 피동사죠.
누르다의 비동사.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성경의 입장에서는 눌리고 당하고 있는 거죠. 성경 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인 의미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힘이나 규제를 가하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누르다의 비동사인 눌린 자라는 뜻은 인간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힘이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 또 어둠, 또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눌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다. 지금 자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제 삶을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봤을 때 항상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항상 무언가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언가에 억눌려버린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자유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됩니다. 억눌린 상태로 생명이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온과 두드림 가운데. 학교나 회사에서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또 학업에 대해 또 눌려있고 나는 공부 잘해야 된다. 또 나는 성공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또 눌려있고 저도 공부 잘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도 잘했어요. 네. 어렸을 때는 못했지만 신학교 처음 편입하고 나서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장학금도 받아야 되니까 공부 죽어라 해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등은 못했어요. 근데 너무 그 압박감이 심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게. 근데 네, 그래도 그 마음 좀 내려놓고 2학기 때부터 편하게 공부를 좀 했거든요.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었으니까. 네, 신학이라는 이 학문을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그냥 정말 좋아해서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만. 네, 근데 놀랍게도요. 오히려 그 압박감에 벗어나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네. 오늘은 안 웃기려고 그랬는데. 안 웃기죠? 네. 네. 네, 이 압박감.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 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많이 두렵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자꾸 다른 걸 전하려고 하셨어요. 복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포로된 자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능력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고 보게 할 것이라는 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들이 있겠죠. 죄에 의한 억눌림이 있을 것이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의 배신이 있을 것이고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한 고난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게에 억눌려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사역을 거의 많이 하시죠. 주님의 일은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교회의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조직, 이 500명이라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섬기냐?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못 이겨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를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즐거워서 주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고 무거워서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억누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배가 말라가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억눌려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죠.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끔찍해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었지만 마치 지옥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지금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억눌림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억눌림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이 모든 억눌린 자들을 그것들로부터 놓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졸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았으면 그리고 이거 외우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온에는. 그죠? 제자훈련 받았던 분들 그리고 리더들, 작년 리더들 옆에서 좀 외우고 있나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잘 외우고 있나. 보지 말고 하세요.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고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다행히 아직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억눌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그 억눌림을 해결할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당신을 자유케 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 문제들이 아니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에 억눌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당신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픔을 잘 알고요,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당하셨어요. 수치심, 외로움, 절망, 고통, 아픔, 슬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을 아시고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모든 상황이 억눌려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언가에 눌려 있을 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버립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모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나를 자유케 하는 것,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나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억눌려 있는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이곳에서 청년으로 있었습니다. 이따가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 길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해도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인정을 안 해도 여러분이 인정하겠구나. 네.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늘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정말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막 이렇게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계속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죄의 포로된 자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죄에 얽매여 살아가던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를 해방시켰고요. 더 이상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았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다녔지만 나 자신을 속이는 자였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았고 돈과 명예, 육신의 장욕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순수했던 제 신앙을, 믿음을 다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눈을 뜨고 살았으나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라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계획도 볼 수 없었고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광명하신 빛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억눌린 채 살았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고 예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했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해결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부끄럽지만 극단적인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고요. 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네,
우울증처럼 그냥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지나가다 퇴근하면 걸어가다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삶이 살아갈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일 것이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되게 말씀하셨고요.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모든 억눌림을 또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르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다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안타깝게도 이 중에는 정말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시간에 너무나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누군가는 이 복음 메시지를 받고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정말 복음을 올바로 믿고 싶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고 싶어질 것이고 다시는 죄의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억눌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악이라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값도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목마른 자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억눌린 자들 부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자유하게 될 것이고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신 오늘 말씀 이 마음 받아서 같이 보혈의 지나 같이 찬양을 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지금 죄에 갇혀 있다면, 또 무언가 억눌려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보게 되고 모든 억눌린 상황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죄의 포로로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나의 눈을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또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셀, 또한 팀, 우리 한 신형 공동체, 도드림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 복음에 있는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공동체가 영적인 맹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공동체가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옆 사람들과 또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음을, 아니 이미 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에 포로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맹의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무게에 억눌려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들, 주신 마음들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느냐, 그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종교 사기. 얘가 신문을 좀 하는 건가요? 사회가 그런 거죠.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고 왔고 헬기표가 포럼으로 됐어요. 신천지가 주최한 위장 행사였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청양님. 그게 이제 신천지 이름으로 나가면 당연히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 설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 광고를 특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신천지들이 너무 많고 그 피해가 너무, 저도 1, 2부를 이제 지난주에 해서 1, 2부를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 프로그램을 뭐 무료로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CBS 홈페이지든 모바일이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천지가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만희가 곧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있었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주장하던 이론입니다. 그거 지금 또 반복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재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천지 계시면은 퇴근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딴 데 가서 중앙동에 특히 그 신천지 뭐라 그러지? 복음 무슨 뭔 방이라고 하는데 복음방? 그런 게 거기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 중앙동 근처나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셀리더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만 성경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방송 꼭 챙겨보시고 8부까지 있다고 하니까 꼭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주 타겟이 청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되게 좀 무거웠어요. 제가 우리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주 타겟인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친구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주저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위대하신 주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황체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를 위해
주님 복음만 믿고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메시아만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엉뚱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함께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들 중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